그 오랜만에 어떤 청년이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제가 건강해 잘 지내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하고 지내니?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between jobs에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실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I'm between jobs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하고 있냐면 꿀 빠는 알바를 한대요. 꿀 빠는 알바. 꿀 빠는 알바가 도대체 뭘까? 뭐가 꿀 빠는 알바일까? 노래방 같은 데서 자리에만 딱 앉아있으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시간 이렇게 올려주고 돈을 받으면서, 자기 뭐 책도 볼 수 있고, 뭐 셀폰으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시급도 굉장히 좋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꿀 빠는 알바래요. 일이 쉽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꿀 빠는 알바라고 꿀벌들이 들으면 꿀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겁나 열심히 일하는구나. 목숨 걸고 일하는구나. 그게 꿀 빠는 알바잖아요. 꿀벌한테는. 근데 우리는 왜 꿀 빠는 알바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그랬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20대, 30대에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경험을 벌어야 된다. 경험을 먼저 벌어야 되니까, 돈 벌려고 뭐 예배 빠지고 이러지 말고, 그 알바로 번 돈으로 꼭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가서 11조 해야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이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읽은 다음에 일시. 읽은 다음에 일시.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은요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하냐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 정도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확신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니네들은 구원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라고 질문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23절, 24절만 이렇게 봤지만 25절부터 우리가 쭉 뒤에 얘기를 보면은 30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 이게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다 했을 때 이 물은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까? 대답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물은 사람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 더 중요해요? 대답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의 답변에 집중해야지 질문한 사람의 의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쳐요, 이거를. 이 의미를 놓쳐버려.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게 힘쓰라 라는 의미하고, 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저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원래 의도는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맨날 싸워.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한 예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자는 건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컬투쇼 아시죠? 컬투쇼를 이렇게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딱 갔는데, 좁은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옆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기는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개걸음처럼 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개걸음처럼 이렇게 딱 가게 되는데, 좁은 통로를 지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몸이 보통 뚱뚱한 건 아니었겠죠? 그죠? 옆에보다는 이게 더 나왔으니, 어쨌든 뚱뚱하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한 사람씩 가야 되는 거니까 보듯이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이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가 자꾸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가려면 숨을 후 내쉬고 참았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더래요.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옆에서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통로가 좁아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간신히 반 정도 왔는데 더 이상 못 가겠더래요.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이제 따라오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Go back. 그죠? Go back.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돌아가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 만국의 나라의 그 판타스틱한 워드는 다 나오겠죠. F워드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온 세상 나라의 쌍욕은 다 들었대요. 그래서 다 들어가지고 와 진짜 네, 오래 살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좁은 문이 왜 만들었냐면 천국에 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좁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래요. 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가보면 꼭 여기 통과하세요. 해보세요. 패닉 있으면 하지 마시고.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 있는데 나비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책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꿈에 천국을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 길이 내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백팩을 메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벌었던 돈, 뭐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명성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좁은 길이라서 나 자신만 겨우 통과해야 천국 잔치가 저기에 있는데 나 자신만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더라라고 썼어요. 저는 천국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우리가 천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비대해진. 여기서 비대하다는 건 영적인 걸 말하죠. 그죠? 엘리 제사장이 옛날에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 들을 때 문지방에서 넘어져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비대해서 죽었다 이러거든요. 비대해서. 근데 그 비대하다는 게 뚱뚱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하고 영적으로 둔하면 통과가 어려운 그 좁은 문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 나를 벗고 예수님으로 덧입은 사람만 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요 본문만 그렇게만 해석하자 그러면 너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사는 게. 여러분 공항 통과 다 해보셨죠? 한국 갈 때. 검색대 통과할 때 불법적인 거 숨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죠? 삐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건 반입이 안 되는 것처럼 천국도 불법적인 죄는 반입이 안 돼. 그래서 이 불법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전통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좋은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딱 왔을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위염일 수도 있고, 위암일 수도 있어. 위염과 위암이 약간 비슷하대요, 증상이. 그래서 그럴 땐 조직검사를 해보고, 내시경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검사하고 내시경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가난해 보이고, 그 다음에 놀랄까봐, 위염일 거예요. 하고 돌려보내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차라리 위험인데도 위암이라고 겁주면서 돈 뜯어내려는 의사는 있어도, 그죠? 그런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진정한 목사라면 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구원 받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가지고 목사들이 겁박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 안수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구원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할까요? 겁박 안 하죠. 그죠?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겁박을 안 해요. 구원의 확신과 그 근거를 점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른 믿음 위에서 오늘 주일학교 동영상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곳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끝났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르네? 뭐가 맞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죠. 들어가라, 힘써라. 이거는 강조점이 다른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거든요. 이방인이고. 그래서 조금 인간적인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성경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힘써야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 뒤에다가 뭘 또 붙여놨냐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서 힘써도 들어가기 힘든데 어쨌든 힘쓰다 보면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네 라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국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간다 그랬잖아.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인데 그럼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 힘써도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교리에 의해서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니네 힘으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래주면 더 낫잖아. 그죠? 예수님이 택해준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지붕 뚫고 내려온 친구들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고? 일단 낫기 원해서 온 사람한테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까지 사하는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또 예수님 어떻게 해? 잘 아셔. 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마음을 읽고서 뭐라 그랬냐면 서기관들한테 야, 그러면 내 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하는 거하고 저 상 들고 걸어가 얘기하는 거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전 지금 아직도 헷갈려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하고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저 이거 계속 우리 목사님, 은사님, 멘토, 내 친구들, 후배들 다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 뭐가 쉬울까? 왜냐하면 왜 답이 없냐면 이게 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을 때 주어가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뭐가 쉬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 중풍병자. 중풍병자한테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뭐가 쉬울까요? 중풍병자한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쉬울 것 같죠? 제 생각에는 둘 다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둘 다 어렵고, 둘 다 쉬워요. 중풍병자한테는 상 들고 걸어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 그죠? 지금까지 못 걸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게 뭐, 쉬우면서도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자, 중풍병자 입장에서 우리가 뭐 차치하고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뭐가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서기관 입장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쉽다는 거예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쉬워. 왜? 내 상 들고 걸어가 있을 때 못 걸어가면 누구 잘못? 중풍병자 잘못. 걸어가면 누구 영광? 내 영광. 그죠? 걸어가면 내 영광, 못 걸어가면 중풍병자 잘못.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죠? 서기관 입장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은 둘 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심플하게 하면 중풍병자는 둘 다 어려워요. 예수님은 둘 다 쉬워요. 서기관한테는 뭐가 쉬워요? 상 들고 걸어가. 이게 쉬워요. 그죠? 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 중풍병자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 네가 못 걸어가면 네 믿음의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해하셨죠?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걸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수신자와 오늘날 우리를 잘 비교를 해서 그 갭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간 타임의 갭을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우리의 입장 차이, 갭 차이를 우리가 간격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죠. 자, 오늘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좁은 길일까요? 율법이 좁은 길일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이 좁은 길일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복음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구조에서는, 사고 체계에서는. 저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복음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길로 문으로 들어가라 길을 힘쓰라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그냥 마음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마치 자기 눈 뜨고 일어나서 이빨 닦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좁은 문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은 정반대지.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쉬워요? 율법대로 행하는 게 쉬워요? 그냥 복음 그냥 믿어버리는 게 쉽잖아. 우리한테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율법 지키는 게 좁은 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란 얘기냐?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설교 적용은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복음을 믿는 것이 좁은 길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까지 주시죠. 그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게 동일하게 쉬워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마태복음에서는 들어가라 이렇게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다른 거를 왜 그대로 하나님은 수정하지 않고 놔뒀을까? 통일시키면 좋을 텐데. 사복음서 읽으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이 다 다르네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여러분이 볼 때도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게 쓴다고. 그죠? 다 다르게 쓰잖아요. 그 중에 네 분이 묘사한 것 중에 저는 해수자매의 묘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중후한 우리 목사님 커피를 멋있게 드시는 모습 뭐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경호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책임감도 있고 첫째니까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눈치도 있어. 눈치를 잘 봐. 그런데 가끔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빠랑 거리감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예의가 바른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인데 이 둘째는 버릇이 없어. 막무가내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애교가 많고 사랑 표현도 있고 막 아빠 막 뺨도 때려. 너무 사랑하니까. 실수로 뺨도 때려요. 이 두 자녀를 동시에 앉혀놓고 훈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동시에 앉혀놓고 훈련할 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훈련해야죠. 애교가 많은 애한테는
야, 너 그 애교를 지키면서 그래도 아빠한테 예의를 지켜야 될 게 있어. 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키는 애한테는 야, 너 좀 그 예의 범절을 무시하고서라도 아빠를 사랑하고 달려들고 이럴 필요가 좀 있어. 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공부를 좋아하는데 시험을 망쳤어. 공부 좋아하는 애가 시험을 망쳤어.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공부를 무지하게 싫어하고 오락만 너무 좋아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 될까요? 그 친구한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듣는 사람의 관점과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성경이 다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왜? 우리를 경건하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문을 넓게 해야지 왜 예수님 문을 좁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문 자체는 넓은데 걷다 보면 좁아지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다 빼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단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삶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구분이 될까요? 믿음과 삶이? 구분 안 돼요. 구분할 수도 없고, 원래. 구분 안 되고 구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faith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믿음은 동사예요. 행위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서 삶을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원래. 그죠? 그런데 이걸 자꾸 믿음과 행위, 이걸 자꾸 두 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퓨어하게 만들려고 행위 때문에 희석된 믿음을 가져서 잘못된 행동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두 번째는 정말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도 믿음과 삶, 여러분 와이프와 허즈번들을 사랑하는데 같이 살아야 돼요? 따로 살아야 돼요? 나는 너랑 따로 있지만 몸은 멀리 있지만 너를 사랑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전략을 알아야 돼. 조금이라도 믿음과 거룩한 행동을 자기 삶 가운데 연습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정지합니까, 그거를? 율법주의자. 이런 율법주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종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에 갇혀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많을까요? 역사는 누구가 많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역사는 누가 많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원래 방종하던 사람은 복음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최 불가능한 걸 가지고 사변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과 분리가 안 되는 믿음을, 복음을, 그죠? 분리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제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죠. 힘써라 했어요. 힘쓴다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힘쓰라 하지 말고 믿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믿으라 하면 될 거를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힘쓴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날의 행태를 미리 하시고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먹습니까? 감동을 안 먹습니까? 감동 먹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 먹었다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지면 감동도 없어져요. 희생과 헌신 없이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와이프에게 희생하지 않는 남편에게 감동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희생하지 않은 그 와이프를 보고 감동한 사람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뭘까?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까? 아니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요. 사실 믿음도 거짓말이에요. 잘못 얘기하면 문제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에베소서에 의하면 by grace예요. by grace. 그죠? by grace.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through faith. 그죠? by grace through faith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들어와서. 이게 원래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그랬어. 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쉬운 선택이 넓은 길이고 어려운 게 좁은 길이라면,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밥상을 엎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회초리를 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선택하면 여러분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아파 뒤지겠는데 얘가 왜 이랬을까 꾹 참고 인내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이해갔어요? 아침에 와이프가 나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분노를 장렬하고 폭발하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오늘 한바탕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쉬운 거 간 거예요? 어려운 거 간 거예요? 네, 쉬운 거 간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길이에요. 그죠? 애가 말 안 듣는다고, 아니면 와이프가 말 안 듣는다고, 아니면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려면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아유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아이 나가긴 어딜 나가 집 두고 하면서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앉아 하면서 밥 차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죠?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해갔어요? 자, 꿀 빠는 알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뭐예요? 내 경력을 위해서, 내 경험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는 거죠. 부모가 화나겠다고 문을 쾅 하고 닫고 지 방에서 안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거기서 문 열고 기어 나와서 얼굴 빼꼼 엄마 화났어? 아빠 화났어? 하면서 웃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신랑한테 잔소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감사하며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조금 잔소리했다고 쌩 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웃으며 쌩 까네? 그죠? 쉬워요. 근데 그럼 어려운 거 생각해보니까 신부한테, 자기 아내한테 루비똥 사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 죽겠어요.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보통 쉽죠? 현장 예배 어렵죠? 그런데 현장 예배도 쉬울 수 있어요. 마음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쉽죠? 자녀가 그 일을 하면서 좀 넘어지고 가슴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부모님이 대신 해줘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신 해줘버리는 거 쉬워요. 그죠? 저도 이런 실수들을 우리 하은양이 키우면서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재밌는 거 있어요. 자, 자녀를 9시 전에 재우고 4시간 가지려고 9시 전에 재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9시 넘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자녀가 생글생글 깨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면서 감동 먹습니까? 이거 보면서 감동 먹습니까? 이거 보면서 감동 먹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생과 헌신 없이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정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살아서 절대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렌트비로 쓸 돈을 선교비로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렌트비로 쓸 돈을 선교비로 쓰지 않고 렌트비로 쓰잖아요. 우리 이런 데서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간판 걸고 대신에 2시에 예배 드려야 돼. 바깥에 간판 걸고 누구든지 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설교만 좀 잘하면 그냥 정상적인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우리가 그 렌트비를 포기하고 선교비를 돌려서 모든 세대가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창피하게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기만 하느냐? 아니요. 어려우면서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에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골프 쉬워요? 어려워요? 골프 치는 거 저는 못 쳐니까 모르는데 골프 쉽대요. 쉽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왜 쉬워졌느냐? 몸에 익어서 쉬운 거죠. 축구 쉬워요? 어려워요? 딴 사람들은 어렵대. 난 쉽더라고. 난 쉬워. 왜 그럴까요? 몸에 익으면. 그죠? 그리고 내가 꼭 슛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슛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패스를 해줄 수 있으면, 나보다 더 베러 찬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아량이 있으면, 그러면 축구가 재밌죠. 그리고 몸에 붙죠. 운동 같은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규칙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이 내 몸에 익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죠? 몸이 기억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내 삶에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건이 덧입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문가가 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힘쓰라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닌데. 네. 넘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 힘쓰라는 말의 표현이 단순한, 힘쓰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힘쓰자. 이렇게, 열심히 해라. 좀 최선을 다해라. 정성을 더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힘쓰라는 표현 자체가 용쓰라는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라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힘쓰라는 표현은 열심의 표현이 아니고 관심의 표현이다라고 생각되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쓰라는 것은 열심의 표현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하면 여러분, 그죠? 관심을 갖고 하면 열심히 해서 못할 일을 관심을 갖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요건데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동일한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도 짧은 노력 안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압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 신앙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내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한테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걸 이제 영적 자녀라고 하잖아요. 내 영적 자녀, 내 신앙생활의 결과로 우리 이담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있을까? 이것처럼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심고 가꾸어서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감사할 만한 자녀, 영적 자녀가 있을까? 영적 자녀가 있게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볼 때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창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겠죠? 근데 창피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가긴 갔는데 시선이 딱 마주쳤어.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당신이 우리 이경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그죠?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많이 들었어요. 쭈삣거리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동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아가니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열매를 따라오는 거죠. 감동의 열매가 오고 우리의 발자취를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커피 못사는 문을 열고 도로는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왁자지껄할 날이 올 거예요. 단지 그 시간 가운데 나만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평가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없어질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감격을 남기는, 감동과 감격을 남기는 주님 눈에도 감동이 있고 우리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사는데, 그죠? 어차피 한번 사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절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렇게 힘써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예담교회 성도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어려운 길을, 항상 어려운 길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